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이제 알찬 강의들을 이어갈 텐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각 부서별 강의,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동영상이 그냥 게시되지만 선생님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셔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솔직히 감이 잘 잡히지 않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빙되어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도 다시 잡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것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잘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 시간 집중해서 강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세력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데에 집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담교회 교사 교육으로 오늘 우리 선생님과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할 한경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신대 신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원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함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담교회에 와서 두 분 전도사님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제가 좀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 선생님들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 만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년부 김서연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신세벽 전도사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전도사님 두 분께 좀 질문도 하면서, 또 전도사님도 궁금하신 거 저에게도 질문하시면서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께 뭔가 좀 부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편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테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4가지 테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우리 열정이 강하신 우리 이지수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 이런 4가지 테마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4가지 테마를 짧은 시간에 좀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는 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유년부, 초등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또 많이 들으셔서 또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에서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요것만 놓치지 말자 라는 걸로 한번 3가지 정도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또 오프라인 예배로 또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런 오는 혼선에서 우리가 이후에 코로나19 이후 시대라도 우리는 아마 어쩌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겸용해서 가야 될 또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과 함께 많이 지내시면서 많이 복잡복잡 갈등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좀 잘 형성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포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번째,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내가 교사로서 지금 2020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교사라서 너무 한 게 없다. 우리 전도사님들만 고생하신다. 교사라서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교사로서의 신앙과 그리고 어려움을 조금 풀어보고자 이렇게 4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전사님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죠? 네. 전사님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지수 목사님의 열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제,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한 걸 한눈에 좀 이해하고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 그림은 이제 독일 아이가 그린 그림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나 뭐 독일에 있는 어린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그려볼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그려보렴 이라고 했더니 저렇게 딱 그렸어요. 어떤 하나님을 그린 것 같으세요? 좀 전투적인. 네. 권위 있고 통치한다는 느낌의 또 지팡이랑 네. 옆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렇게 두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신화? 이렇게 날개가 천사로 천사. 네네. 천사. 네. 그리고 아래 위로 지금 하늘색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저 장소는 하늘 같은 느낌 들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빨간 옷에 까만 수염 길게 입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즉 이 아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한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하나 볼게요. 이걸 딱 그리자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딱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니? 이 땅 위에도 있어.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가장 특징적인 거? 땅에 서 계시다. 서 계시죠? 그리고 외모가?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형태가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건 대머리라는 사실. 네. 하나님도 이렇게 탈모가 오셨나 봐요. 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천사 같은 이제 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아이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라는 그림으로 그렸다면 4학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도 우리 함께 계신데 라는 얘기를 통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11살짜리 아이 그림인데요. 자, 뒤에 보니까 그 말탄, 카우보이의 말탄에서 뒤에 GOTT, 이게 독일어로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저 뒤에 아주 개상망측하게 생긴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저기는 이제 악마라는, 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밧줄을 휙휙휙 돌려서 악을 확 잡으려고 하는. 자, 그걸 봤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악마를 붙이는 존재. 그렇죠. 네, 악을 이기는, 그것도 아주 멋있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그릴까? 우리나라 아이에게 성령 강림절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후속 작업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형상 모습은 없지만 우리가 어디든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부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겠는데 그때 그려진 아이가 그린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없죠. 네. 예, 그리고 위에도 딱 보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아예 제목 타이틀을 들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자, 전도사님 보시기에는 네. 어떠세요? 자, 이 네 가지의 그림은 똑같이 그리진 않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요 세 그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의 특징. 다 달라요. 물론 다 다르죠. 예. 근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띈다는 거죠. 와우. 초등학생들. 되게 잘하시는데. 아마 초등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응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더니 전부 다 사람의 형태로 그리고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신인 동영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제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없다, 영이시다라고 했더니 저 아이 그림은 사람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러면서 성령님이란 글자만 표시를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네 가지 그림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려다보셔요. 하나님은 하늘 높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린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라고 말을 듣고 그린 그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의 나쁜 것을 무찌르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 네 번째는 성령님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 자,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에서 이미 나갔거든요. 뭘까요? 본인이 들은 대로. 와우. 예,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래서요, 이 어린이 시기의 신앙 교육의 특징을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문자적, 듣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당겨서 그대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있다, 이것이 어떠한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있다는 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저 구름에 있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어른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살짝 인지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저 푸른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처럼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유치부 한 7살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이런 물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빠의 아빠는 누구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처럼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서의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 성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달할 경우 아이들은 오해하거나 잘못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보고 어른 수준에 맞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화적이고 신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해한다. 그거를 일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어린이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주면 좋을까? 라고 해서 제가 두 분 전도사님께 과제를 냈어요. 자, 먼저 제가 전도사님 한 분께는 이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엄마는, 전도사님 좀 들어주시겠어요?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아까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이고요. 이번에 전도사님이 그리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셨는지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 귀여워.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손으로 아이에게 하트를 해주고 사랑이라는 의미를 보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오,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유녀부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께 나중에 막 그림 막 과제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초등부 선생님께, 초등부 전사님께는 제가 조금 더 길게 주문을 드렸거든요. 저기 PPT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엄마는 내가 아플 때 읽어주세요. 네, 엄마는 내가 아플 때 약도 주고 죽도 끓여주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네, 제가 이렇게 긴 주문을 드렸거든요.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두근. 완전 캐릭터가 귀여워. 약간 전도사님? 아니요, 그냥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네, 모르는 애. 네. 네,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림 어떻게? 글에 초점을 맞췄죠. 약하고 네. 죽하고 네. 기도할 손이 없어서 십자가는 땅에 박아놨습니다. 네. 네. 자, 요 십자가 표현한 것이 아마 기도를 네. 해준다는 것 같고, 어머님이 한 손에 죽을 들고 있어요. 뜨겁지 않나 봐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세요. 약도 함께 들고 계시고, 아이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쳤네요. 네. 팔 다치고, 그래서 엄마가 얼굴이 즐겁지는 않네요. 근데 엄마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랴, 막 죽 끓이시랴, 약 주랴. 너무 재밌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초등부 전도사님, 네. 자, 지금 제가 두 분 전도사님께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한 거는 제가 분명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에서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고자 했던 거겠죠. 두 분의 그림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은 아니었겠죠. 자, 어떤 면에서 제가 했냐면, 먼저 요 두 분께서 한번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말에 어떤 점을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는지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랑해라는 서술어를 되게 중요하게 중요시 여겼다. 전사님께서는요? 저는 아픔, 약, 죽, 기도. 아픔, 약, 죽, 기도. 실은 두 분께서 이미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 할 때 정말 중요한 방법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아이들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듣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해. 엄마라는 주어를 대신에 하나님은 너를 항상 사랑해 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사랑해. 이거 사랑이구나. 근데 아이들 보고 사랑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트밖에 못 그리죠. 하트만 그린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4, 5, 6학년 네. 1, 2학년이 그린다 그러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뭐 어떻게 내가 알고 있고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경험을 했고 이럴 때 나는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경험이 있나요? 이 문장에서는 또는 이 말에서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있어야 하는데 항상 사랑해. 항상 내가 그러면 밥 먹을 때 잠잘 때 내가 응가할 때 그 경험에선 자기는 사랑이란 걸 느껴볼 만한 것이 좀 어려운 거죠. 아이들 눈높이에서. 근데 여기에서는요, 아까 전사님께서 약, 죽, 기도 딱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뭘 말할까요? 엄마가 내가 아플 때 약을 줬던 경험, 죽을 먹었던 경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엄마가 내 아플 때 이런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때로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너를 언제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내 혼낼 때요. 시험 못 봤다고 막 꾸지를 때요. 이럴 때 또 나오잖아요. 즉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 나 싫어할 때 더 많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싫어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 경험이 더 안 좋은 경험이 더 쌓여지게 되면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묻혀지게 되겠죠. 아니에요. 엄마 나 안 사랑해요. 혼낼 때가 더 많아요. 좋지 않은 경험이 더 쌓여서. 하지만 이처럼 아이들에게 엄마가 나에게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항상 사랑해. 엄마는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 엄마라는 주어 대신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은 너를 항상 사랑해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정보를 주기보다 하나님은 네가 아플 때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어린이 신앙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빼면요, 주어를 하나님을 바꾸면 하나님 물론 내가 아플 때 약을 직접 주시거나 죽도 직접 끓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엄마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도 주셨고요, 엄마를 통해서 죽도 끓여주셨고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요만큼은 알아요 라는 말로 아이들이 고백하게 해주는 것, 즉 경험을 쌓게 해줘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이 아니라 경험을 쌓게 해줘야만이 이 어린이 시기에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두 분 전생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장을 이것도 하나님,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것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동일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거 발견하시면 제가 이거 끝나고 전사님 맛있는 거 제가 커피를 대접을 할게요. 이건 엄마 아니 먼저 말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두 분 맞으면 제가 두 분께 다 쏘겠습니다. 네. 이건 엄마가 전하는 거고, 네. 이거는 이래서 제가 알아요라는 아이가 주체로 말하는 것 같은 다른 그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묻어가시는 거? 초등학생이 묻어가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쉽게 찾을 줄 몰랐는데 좋습니다. 끝나고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해.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말할 때 하나님은 너를 항상 사랑해 이렇게 전달식일 겁니다. 근데 교육은 전달식이 되면 일반 주입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주입식 교육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 두 분께서 설교 때는 꼭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라는 건 이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린이 신앙교육의 끄트머리는 뭐다? 아이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려면 경험이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문자적이고 신비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교육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에 맞는 주제를 경험하게 해줘라. 네, 행복한 경험을 많이 쌓이면서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께서 기억만 하고 계셔도 우리 어린이에 대한 신앙교육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화적, 문자적 신앙교육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걸 말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어린이 교육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말로 세 가지를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사랑해, 항상 사랑해 이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인이 이해하고 있는 눈높이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논리적 사고 부족해요. 추상적 단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네, 아멘 이래도 그거 이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로운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추상적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애들 뻥해요. 영광 돌린다? 무슨 말이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우리는 그 말 듣는 것마도 감격스러울 수 있지만 아이들 그걸 너희가 이해한 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려 말로 표현해보려 하면 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은혜롭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거를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글자 그대로 수용을 한다라고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오감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만 전달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긍정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게 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항상 사랑한다고. 알겠지?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사랑하세요. 저럴 때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답을 아이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중심성에서 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어린이 시기예요. 자, 요거는 우리 두 분 전사님께서 학교에서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발달 심리에서 사회성 발달을 했던 에릭슨이 주장했었을 때에 요 시기, 그리고 인지 발달을 했던 삐아제 이론에서 보게 되면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고 이해하는 시기가 유치부예요. 그러다가 어린이 시기에 오면 내 중심 세계인데 너의 중심 세계도 있었어? 이러면서 그 두 세계가 맞부딪혀서 충돌을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어린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 3 특히 유년부 같은 경우는요, 나 중심서에서 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니 거기 오는 갈등들이 막 생기는 시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말이야 집에서 내 혼자서 모두 내가 다 짱이었는데 이젠 교회 오니까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내 혼자 욕심을 냈더니 웬걸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시선이 싸해.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거를 서서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유년부. 초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더 나아가서 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 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학교에서 왕따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 중심성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섰는데 너 중심성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인지나 사회성이 좀 약간 유아기에 머무는, 그래서 오는 왕따. 그래서 내가 더 중심성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너에 대한 존중감도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교육으로 또는 그런 활동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즉 유치부에는 너는 소중해 라는 것이 포커스라면 이제 유년부에 그다음에 초등부에 왔을 때는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내가 특별한 만큼 너도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너와의 상호성을 높여주면서 공동체성을 높여주는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신앙이 같이 성숙해요. 사회성이 발달된 아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깨닫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첫 발걸음을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교회 오면 신앙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도 소중해,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 혹시 유년부, 초등부에서 아이들하고 지낼 때 좀 갈등들이, 어떤 갈등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아직 아이들을 제대로 못 만나봐서. 네. 전 사역 하셨던 곳에서도 전 사역 때는 초등부. 네. 그러면 초등부를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초등부 아이들 어떤 면로 많이 토닥토닥 하던가요? 일단 친구 관계에서 네. 일단 같은 학교냐 아니냐 그 무리에 따라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맞아요. 네. 이미 우리 학교,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 우리 학교, 너네 학교, 우리 학교는 이런 시설인데 너네 학교 여기 있어? 에이 꼬물이네. 이런. 네. 그러면 전에 사역하셨던 데에서는 그때도 어린이 부서셨나요? 유치부였어요. 유치부? 네. 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걸로 투닥투닥 하던가요? 장난감. 맞아요. 네. 내 건데 내가 먼저 점령했는데, 네. 그죠? 네. 얘가 뒤에 왔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 중심성 때문에. 그 여기도 지금 하신 게 나 중심성에서 조금 너에 대한 이해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라는 것만 테두리를 쌓고 있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그 벽을 허무는 교육이 신앙교육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19 끝나게 돼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린 공동체성을 많이 해주시는 교육을 해주시게 되면 놀라운 것 그때부터 기독교 인성교육이 시작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서 신앙교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 속에서만 지금 경험하셔서 지금 상당히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교육과 오프라인 예배 교육의 어떠한 특징들을 제가 한번 이제 각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와 교육에서의 교수 형태입니다. 우리가 교육법에서의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일단 온라인 예배는 직접 대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우리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정보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학습자는 우리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바로 선생님들이 지금 학습자가 되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방적인 전달을 한다라는 교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도 주지만 경험도 할 수가 있고요. 학습자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상호 소통한다라는 그런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교육에서의 교육 환경을 보게 되면 일단 시간이 자유롭고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편한 시간대 아마 보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자유롭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의 제한이 없다. 예담교 선생님만 보시나요? 혹시 우리 이지수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딱 열어두면 뭐 우리 교회에 계신 선생님도 들어와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다른 관심도 보서 들을 수 있으면 학습자의 제한이 없다라는 또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프라인 예배와 교육에서의 교육 환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담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만 그리고 유년부실에서만 초등부실에서만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이렇게 또 정해진 공간과 시간 또 학습자의 대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서 신앙교육 균형을 이뤄간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장점들을 한번 섞어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 환경에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시간 자유, 공간 자유, 학습자에 대한 제한 없이 이렇게 여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교육에서의 오는 한계점들이 있잖아요. 특히 교수 형태에서 정보 중심만 흐른다라는 거, 그리고 학습자가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방적으로만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전 교육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교수 형태거든요. 온전한, 건전한 교육 형태로 본다면 그러면 오프라인에서의 예배와 교육의 장점을 온라인과 최대한 좀 접목시켜보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두 분 전도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서연 전도사님은 이제 전회 사역지에서 이렇게 또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전도사님은 올 한 해 예담교회 아이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두 분은 온라인 예배와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냥 오프라인 예배 형태에 따라서 네. 순서를 만들고 그럼 오프라인 때랑 예배와 똑같이 순서를 진행하시고 근데 약간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요. 어떤 부분을 생략하셨어요? 찬양 같은 거를 좀 줄였죠. 아, 찬양을 줄이고. 네. 그러면 몇 분 정도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예배는 보통 15분 정도 만들죠. 15분. 네. 말씀까지 다 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15분. 네.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네. 네, 제가 만나본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길다고 해서 좋고 짧다고 해서 나쁘다는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네. 핵심적인 전달이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걸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거는 어떤 게 힘드셨나요? 말하면 안 되죠.
제가 힘든 거는요, 이제 예배할 때 혼자 하고 혼자 찍고 혼자 구상하고 하니까 이게 애들한테 이게 먹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네. 이걸 잘 재밌게 집중을 하나, 네. 어떤 반응일지. 네. 저까지 그러면 회의감이 약간 들죠. 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애들이 보기는 하는지 이게 시청 평균 시간만 봐도 네. 설교만 듣고 꺼주면은 그나마 좋죠. 네. 네. 다 보는 건 맞는지 그런 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그 초등부 학생 정도면 7에서 9분이면 집중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 그러니까 즉 제가 저기서 교수 형태에서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학습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좀 열어볼 수 있는 컨셉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 그 제가 또 최근에 만났던 모교의 또 전도사님은 그는 이제 5, 6학년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예배를 온라인이지만 실시간 예배를 하더라고요. 네, 실시간 예배에서 누구 참여하고 그래서 기도도 누구누구 어린이를 해서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보니까 그걸 한 거를 녹화한 거를 보니까요. 애들이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때처럼 자기가 대표가 되니까 기도문 써오고 그리고 성경 봉독이니까 저 두 분 한번 읽어봤어요 라고 채팅창에도 올리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오고 그리고 의외로 아이들이 5, 6학년이면 아시다시피 사춘기 5, 6학년 아이들이 요즘 중2보다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중2를 물리치는 5, 6학년 근데 그런 5, 6학년 부서인데도 말은 안 하는데 채팅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실시간 예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자의 참여와 소통을 조금 더 열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오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 넘길까요? 네. 네. 전에 있는 사역지에서는 어떻게 그 온라인 예배 교육을 이렇게 하셨는지. 전에 교회에서는 교육 목사님이 무조건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의셔가지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 예배를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걸 촬영해서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애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의 차이도 있어요. 왜냐면 촬영해서 올려야 되니까 얘네는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미 끝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전도사님은 따로 이제 오프라인 예배만 집중을 하고 온라인 예배에서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 그러면은 좀 편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그럼 찍어놓은 걸 보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나는 오늘 예배 못 갔는데 엄마 아빠가 뭐 가지 말해서 네. 이러면서 약간의 소외감도 좀 느꼈을 것 같고. 네, 가끔 전화하면 엄마가 안 된대요 이러면 조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약간 마음이. 네. 그러면 혹시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아이를 위해서 좀 참여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둔 건 혹시 없으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온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좀 또 그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네, 가서 맞아요. 드리고 싶다. 그 자극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또 실시간으로 진행됐던 거를 녹화하긴 하지만 보면서 나 직접 가서 드리고 싶다라는 또 동기부여가 됐던 장점은 또 있었을 것 같다. 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좀 한다면 학습자 참여, 좀 소통의 창구를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저 표를 보시면서요. 우리 부서에 조금 더 온라인 예배상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좀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우리 선생님께서도 함께 지혜를 좀 모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온라인 예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올 한 해 각 교회에서 드리고 있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해봤을 때에 어린이 부서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녹화 정도에서 그냥 트는 것보다 실시간 예배를 했었을 때에 아이들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 힘드신 부분의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분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예배를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교육 환경에서 어떤 시간적인 자유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어차피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그 시간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하고 실시간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교회에서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유치부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유치부에서 실시간 예배를 하려면 첫째 부모님이 시간이 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동시적으로 또 시간을 맞춰서 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셔서 본인이 컴퓨터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소통하는 데서도 아이들이 조작이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유치부 예배에서는 온라인 예배에서는 좀 컨셉과 아이들이 참여를 유발하면서 재밌는 어떤 예배 형태를 구상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그것도 신나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에서는 이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 아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실시간 예배를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부 활동도 끝나고 나면 우리 2부 활동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반별로 모여서 줌이든 뭐 구글 미팅이든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분반 활동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 참여를 넓히자. 예배에서 우리 전도사님, 서동부 전도사님께서 이제 혼자서 다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시간 예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 봉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교 시에 질문 던지면 채팅창에 답변 올려봐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컨셉을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호소통인데 온라인상에서 친구들끼리도 좀 친해질 수 있는 창구를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담교회 아이들의 스타일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청설부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내가 모르는 뒷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친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끼리 좀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창구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셔라. 세 번째는 공동체 경험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경험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해서 이 활동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적인 나눔을 좀 먼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개인 경험 나눔을 예배 시간이나 분반 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조금 더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좀 한번 넣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별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생각과 느낌을 각자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반별로 교회에서 모이면 각자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채팅창으로 올리는 거는 각자 표현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각자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 표현 만들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백파더라는 요리 만드는 백종원 씨 나오셔서 직접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MBC에서 하는 건데요. 백파더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지금 대형 화면으로서 지금 이제 신청자들을 받아서요. 이제 백종원 씨가 옆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 옆에서 양세형인가요? 그래서 저분이 옆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같이 아주 간단한 요리를 만나러 보는데 의외로 저 프로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네, 근데 특징인 건 생방이에요. 그러니까 몇 분 내에 요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참여자들을 요린이라고 부르는데 요리를 엄청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엉뚱하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작은 활동이지만 함께 결과물도 나누고 공간을 보면서 굉장히 저분들 나름대로 요린이들끼리 굉장히 또 소통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분반 형태를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직접 우리도 백파더 이게 예담 어린이부 백파더 해보자. 이래서 전도사님이 간단한 요리를 시범을 하면서 아니면 반별로 선생님들 준비를 하시면서 간단한 만들기 요리를 하면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음식을 어떤 건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은근히 요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음식을 하나 만들고 대할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저런 형태의 모델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전사님. 네네. 방송 나가면 큰일인데요.
진짜. 네. 와,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일에 실시간으로 예배와 교육이 네. 이루어지려면 이건 100%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 보시고요. 내가 이번 1년 동안 교사라서 한 게 없네 라고 마음이 요만큼 드신다면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해서 정말 역동적인 온라인 교육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입장으로서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솔직히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실은 기독교 교육학회에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시도 아무나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했는데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러한 여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해보지 않았던 신앙교육, 특히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공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즉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은 함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일반 교육에서는요 이번에 경험을 통했는데 이게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교육계에서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동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또 터지게 되고 언제 또 제2의 코로나, 언제 또 우리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부모님이 여유가 있거나 이래 되면 주말에 여행 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뭐 거기 여행지에 가서 드린다고 한다지만 온라인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는 또 창구를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현재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은 같이 갈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한 거를 이제 초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주제는 동일하게 가면 좋고요. 그래야 오프라인에 있든 온라인에 있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소외되지 않고 동일한 교육 주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경험 및 참여 교육을 시도해서 오프라인의 더 흥미로움을 느끼게 해서, 아까 우리 수원교회 사례처럼, 네, 전에 사역지에 있던 교회 사례처럼 오프라인 예배 현장에서는 너무 신나게 재밌는데 온라인에서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혹시나 온라인에 있다면 나는 언제든 오프라인에 가보고 싶다. 그걸 위해선 경험 및 참여 교육을 많이 확장하자. 두 번째는요, 향후 온라인 예배 및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와 교육은 주중 신앙 교육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분 전도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주중 사역에는 하지는 않으시지만 향후 우리 이지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향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주중 신앙 교육, 특히 우리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요 온라인 예배와 교육을 주중 신앙 교육으로 한번 털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즉 주중에는 아이들이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참여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주중에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정보도 볼 수 있게끔 그 주중 신앙 교육으로 온라인 예배와 교육을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은 정보와 이해 중심으로 이제 한번 컨셉이 아마 그렇게 많이 강조가 갈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동시적으로 간다면 온라인에서는 정보와 이해 중심,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오프라인은 경험과 심화 중심의 교육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두 개가 동시적으로 간다면요 교육 주제는 동일하게 가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걸 주중에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았다면 주일에는 이거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어울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심화시키는 교육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다라는 걸 두 분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고 이거를 사전에 우리 예담교에서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네, 제가 핵심만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고민. 교회에서 지금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지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정과 연계하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자, 이 틈에서 제가 또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지금 현재 아이들 직접 만나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진 않으셨지만 어떻게 지금 아이들과 부모님과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지. 가끔 전화라든지 전화신다. 이번에 네. 성탄절 준비하면서 카톡도 자주 하고 카톡.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못 봤어도 다 영상이나 받으면서 애들 네. 얼굴을 다 한 번씩 보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랑 지내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네.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막 좋은 말씀으로. 네, 유년부 행복합니다. 초등부는 어떠세요? 메시지나 전화 통해서 네. 소식 전해드리거나 전화신방 가끔 합니다. 전화신방.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어떤 네, 얘기를 코로나 해주세요? 때문에 네. 보통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는 아니고 네. 그냥 그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그저 그렇다. 또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제 아이는 저기 밖에서 놀고 있다. 그게 있어요. 네. 그래도 애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분 조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전화 신방하시고 그나마 연락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끔 이제 전화도 해보고 아이들랑 연락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마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갖고 되나? 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코로나19가 제가 한편은 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학습자 중심으로 봤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도 이걸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건데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뭔가 신앙교육을 배웠다라는 경험을 가지신 분은 저만 없는 거 아니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더더욱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두 분 전도사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저는 배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부모님 말고 할머니. 할머니. 좋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주말마다 할머니랑 같이 교회 가고. 주말마다 교회 가고. 그리고 또 명절에도 네.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이런 드리고. 것들은 오, 네. 다르게. 그리고 그 외에 부모님을 통해서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거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서. 와, 할머니 멋지신 분이시군요. 네. 하지만 진짜 할머니 정말 깊으신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 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같고요. 전사님은 또 부모님이나 하면 가정 안에서 안 받을 수 없는 게 네. 아버지가 목회자시라. 네. 그렇죠. 네. 알게 모르게 그죠. 네. 네. 그러면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니면 영향을 받았다. 영향이요. 네.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게 좀 크죠. 네. 그게 컸다. 네.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암묵식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아버님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나마 또 성경적인 내용이나 네. 이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러우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전도사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필요합니다 하면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신 게 뭐냐면 우리 애 가르치려면 어떤 책이 좋아요? 어떤 성경,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두 분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떤 책을 갖고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런 역량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특히 어린이 시기에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1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번 코로나19 기간에 신경 써줘야 될 게 가정에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좀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어린이를 신앙에 바치고 있는 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이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야 건강하거든요. 여기서 만일에 가정이 빠지게 되면 교회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 아이는 가정에서 자기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고 뭐 받을 만한 창구가 그만큼 좁아지겠죠. 제가 못할 신앙이 아니어서 전 전적으로 교회로만 신앙을 받다 보니까 가정에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아이의 신앙 형성이 되려면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엄마가 오늘 마트에 가서 뭘 사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엄마는 그냥 그분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 싶어서 엄마가 먼저 양보했거든. 근데 그분이 나한테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막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냥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 모범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 그냥 일상으로 있는 거구나, 우리 삶에서 묻혀나는 거구나,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돌봄을 할 것인가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합심해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코로나19 시대 가정 신앙교육을 형성할 기회로 삼자. 그래서 기초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자녀 예배 돌봄, 과제에 부담을 우리 부모님들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분 전도사님 보니까 이미 과제 같은 거 나왔는데 없죠? 예, 그냥 아이들이 보고 그냥 끝나는 형태이신 거죠? 가끔 이벤트 네. 형식으로 네. 2부 활동 뭐 보내주면은 선물 보내주는 식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 제가 전전에 지금 제가 교회 갔던 그 전도사님은 너무 열정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아이들이 만들고 해야 될 것들을 그 집집마다 이렇게 입구에다 두고 부모님 제가 배달 끝났습니다, 열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단지 이제 그 부서가 아이들이 15명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면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만드는 과정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아이들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매주 그렇게 하려니까 만들 때 애들이 또 엄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 도와줘, 아빠 이거 뭐야, 그리고 심지어는 아빠가 도와주는 장면도 연출해서 찍어서 올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서로 보고 우리 아빠도 이거 도와줬는데 이건 좋은데 부모님들이 숙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가끔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 유형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전화신방을 통해서 특히 자녀를 길러보신 선생님이라면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요즘은 나랑 이러는 부분에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이상하게 때를 이렇게 부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갈등 유형들이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해서 이거를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건 부모님도 머리로는 알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장도 한번 만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걸 통해서 부모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도 향후에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우리 지금 예담교회 어린이 부서가 어린이 시기의 발달 과제를 이해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좁히고 오히려 그 갈등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이해하면서 신앙교육을 도울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열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부모님에게 두 분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냥 이 시기에 일에 흘러가 버리면 부모님들도 상당히 공허하세요. 우리 아이도 나도 그렇고 이 코로나 시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신앙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딱 하나, 정말 지킬 수 있는 과제 그리고 의미 있는 과제를 하나를 꼭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모님에게 스스로 정하셔라 하셔도 좋고요. 요걸 통해서 전화 신방하셨을 때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어떤 게 좋으셨나요?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요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부모님이 이거 실은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하게 부모님에게 부모 교육할 때 무조건 강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잠드는 것과 아닌 것과는 뇌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뇌 인지와 아이들의 이 마음의 평안도,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은 스스로 아이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넓혀지기도 하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 기도 해주는 거, 아마 부모님 중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면 싫다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 어떻게 해준지 모르겠어요 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함께해서 그 기도문을 써주셔도 좋거든요. 이거라도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것 자녀와 나누는 거. 나는 오늘 지내면서 하나님께 이게 되게 감사했다. 너는 이렇게라도 줘. 그렇게 나누는 거. 또는 자녀에게 하루에 한 가지 꼭 안아주면서 칭찬해 주는 거. 이건 아이의 자존감도 넓혀주지만 이 갈등 해결에도 굉장히 좋은 거. 이걸 세 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네, 그래서 좋은 어떤 그런 부모님과 자녀에서 신앙과 관계 형성에 좋은 어떤 과제들을 한 10몇 가지 정도 뽑으셔서 부모님 선택하세요. 요거 하나만은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꼭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 신방하셨을 때 축복 기도 요즘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던가요? 어떤 반응이던가요? 전화 신방의 주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네. 해주실 거죠? 네.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가지 제가 더 과제를 가져가는데요. 어린이부 과제로서 이제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자녀 성향 이해에서 갈등 해결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앞 화면에서 두 번째 아이들의 갈등 유형을 좀 분석을 해서 유형을 나누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는 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두 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먼저 우리 어린이 시기에 자녀 발달 단계가 어떤 단계가 특성이 있고 신앙이 어떤 특성이 있고 자녀 성향이 어떤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셔서 그걸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따로 더 추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네, 불러주시면 제가 더 감사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선생님들이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본인의 경험담을 씹어서. 나도 고만한 나이에 할 때 굉장히 이런 면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는데 지금 누구누구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격려해주는 차원. 이게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두 분은 아마 자녀가 없으셔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두 분 전도사님께는 우리 아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선생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신앙교육이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트라이앵글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가정 신앙교육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각 가정에 전화 신방할 때 좀 알려주시되, 절대로 성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효과 나요. 애들 도망갑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엄마 만났는데 이제는 성경책 두꺼운 거 떡 갖고 와서 야 공부하자 이러면 애 완전 도망가요. 교회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국의 기독교 교육 학자인 골드만이라는 학자가 영국에서 쭉 추리를 해보니까 성경을 막 읽어주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내용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자녀들일수록 거부 반응이 더 심하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하고 더 친근하고 말씀에 더 친근하냐?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부모.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어느 민족이 이걸 굉장히 잘한 줄 아세요? 유대인? 맞습니다. 유대민족의 우리 유대민족 중에 굉장히 뛰어난 민족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토론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 부분에서 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건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 과정이 그 자녀를 정말 똑똑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하나님하고 밀착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정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획을 잡아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많이 논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직접 얘기를 듣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다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라는 걸 모아보니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3가지가 혹시 예담교회 어린이부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가지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두 분 전사님은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기도 하고, 전에 교회에서는 얘는 안 오는데 왜 저는 오라 해요? 막 이런, 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저는 왜 교회에 와서 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서. 이제 익숙해져 버릴까 봐. 맞아요. 전사님은 얼굴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좀 전사님도 좀 혹시 우리 애들이 안 올까봐 좀 불안한 생각이. 근데 저는 만일에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는 생각을 들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온라인 만남에서 선생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 써놨더니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이미 앞에 다 얘기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실시간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매번 만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실시간 교육, 실시간 예배에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피드백 나누고요. 그리고 반별 모임의 실시간 교육을 통해서 그때 오프라인 상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나는 이렇게 많이 좀 표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은 또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상품 걸게, 이렇게 할게 이러면 아이들이 또 반응도 올 거예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아이들을 모아서 아무튼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싶고 너랑 나누고 싶다라는 거를 실시간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선생님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우리 두 분 전사 염두에 두셔야 될 거, 너는 우리 예담교회 유년부에서, 너는 우리 교회 예담교회 초등부에서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거를 매번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아이라는 게 말로 너는 정말 특별해, 이거는 애들이 왜 전사님 왜 저러시지?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특징, 좋아하는 거, 개성, 그리고 자기의 꿈,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 아이 특별한 거를 발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A라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하셔서 너는 이 점이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걸 계속해서 부각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담교회 다시 왔을 때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발견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이 각 아이들이 이 아이의 특징, 좋아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부모님의 면담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그게 먼저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라는 호소였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제가 원래 교사를 맡아갖고 하는 건 없고 이게는 내가 정말 봉사를 하는 건지 내 신앙도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기타 등등. 네, 아마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많으셔서 이런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연락 받으셨나요? 혹시? 전도사님 제가 교사를 해갖고 원래 제가 한 것도 없고 연말인데 혹시 그런 전화 카톡 오거나 만났을 네. 때 보통 그런 말 했죠. 네. 많으셨죠. 네,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많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그러신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교사로서 진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역할 분담을 해주셔라. 아까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인 코로나19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 부서는 어린이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과 역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정 목회를 돌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일단은 역할 분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화 신방만이 아니라 전화 신방을 통해서 부모님이 필요하시는 거 어떤 갈등이 있는지도 좀 유형별로 분석도 하고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갈등 부분을 좀 중간 역할도 해주실 것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신앙이 제대로 예쁘게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내가 자녀 키울 때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가정 목회를 해주실 선생님 역할 담당. 그리고 아까 지금 두 분 전도사님께서 어떤 게 어려운 게 있으셨어요? 제가 살짝 물었는데 본인이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를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께 여쭤보니까 혼자서 컨셉 잡고 뭐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두 분께서 워낙 선하셔서 그런 말씀을 좀 줄이셨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영상과 또는 온라인 예배 또 이런 컨셉에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역할 분담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정 목회 담당,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교육 담당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하셔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에게 좀 많이 좀 힘이 되셔서 함께 이 유년부와 초등부를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세 번째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제를 못하니까 신앙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교사로서 내년 2021년도에 계속 교사를 해야 될지도 갈등이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을 한 번 더 재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코로나19 시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나 없나라는 스스로 시험받는 기간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목사이기도 하지만 가끔 현장 예배가 그리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같이 찬양 드리고 싶고 함께 정말 하나님이라고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정말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왠지 남편의 시선, 아들의 시선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말씀에만 집중이 되지 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시험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기간이라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떠올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보이는 정말 위협 세대와 함께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타콤에서 정말 지하 공동묘지에서 믿음을 이끌어갔던 그런 믿음이 씨앗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요, 내가 카타콤의 신앙을 가져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꼭 일상에서 교회, 이 예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일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실시간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싶으시고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 좀 나누시면서 함께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희망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두 분 전사님도 하나님의 희망이시니까 우리 함께 힘내서 꼭 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선생님들 정말 힘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끝나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